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좀 부끄러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잘 쳤다고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출제 범위 안에 예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것도 쪽집게 가해 선생님을 통해서 찍어준 것만 열심히 하면은 사실 좋은 성적 나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공부한 것이 며칠 지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신기하게 다 잊어버립니다. 시험을 잘 쳤다고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실력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내용에 관련된 주변적인 학문까지 내가 이렇게 섭렵할 때에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지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대부분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까지 받게 되지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떤 프로그램의 그 이수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이렇게 뭐 양육의 이런 프로그램, 아니면은 내가 무슨 어떤 제자 훈련이나 뭐 어떤 이런 그 커리큘럼을 내가 이수했을 때에,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 섬김, 헌신,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은 신앙의 모양은 화려할 수 있고 신앙의 모양은 좋지만은 진짜 신앙의 실력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감지할 수 있냐면은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또 내 신앙에 어떤 불이익이 온다면은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그야말로 한순간에 엎어버리는 자신이 참 실망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여태까지 경건의 모양이었지 경건의 능력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내 안에 나를 이끄는 에너지, 힘,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 믿음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가? 첫째, 경건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기서 경건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은 드레스코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그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뭐 여유가 있어야 돕지요, 내가 뭐 시간이 있어야 돕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발등에 불도 못 끄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돕겠냐라고 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나도 어렵지만은 나와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능력껏 도우려고 애를 쓰는 바로 이런 자가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는 것이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8장 2절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에 동참하고 스데반의 그 죽음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나도 죽을 수 있다, 나를 죽이도 좋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용기를 그런 가진 사람을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은 초대교회가 날마다 더해졌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 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무엇인가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다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와, 예수쟁이들 다르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다르네, 그런 얘기 되는가. 그야말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찬받게 되는, 지금 말하면 진짜 예수쟁이다 라는 이런 닉네임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때 하필이면은 우리 교단은 아닌데 타 교단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다가 쓰러졌어요. 이분은 이 보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험비가 의료비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부산 동아다병원에서 16시간 뇌수술을 했습니다. 뇌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아니겠나. 하필이면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와서 쓰러졌을까? 이것은 우리 교회 보고 섬기라는 것이다. 참 이게 성도들이 다 공감을 해서 그래서 참 많은 돈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섬기고 뿐만 아니라 또 어디 뭐 가실 곳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또 이렇게 섬기고, 지금은 저 중국 흑룡강성에서 제2의 내가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그때도 공교롭게 하필이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차가 없어서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실도 또 우리 교인들에게 알렸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참 성전 건축하면서 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선교사님이 어렵다고 호소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성탄절 헌금을 이렇게 드려서, 그래서 새 차는 아니지만은 중고차라도 이렇게 차를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실천하게 되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게 되지는 뭐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게 당연한 게 보이지만은 외부에서 볼 때는 아주 기적같이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에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 줍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 그러면 왼쪽에 앉은 사람들은 그러면 다 저주받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구별된 다른 분류의 이런 사람,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도 주지 아니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보지 않았다는 그 근거 기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보이는 사람 보라고 한 것이지 정말 사각지대에 보이지 않는 그 음지에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그런 신음소리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주님의 이름으로서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살피는데, 이거는 누가 하는가? 이거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을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을 뭐 예배 때 조용히 앉아서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하고 뭐 묵상 기도하고 이렇게 뭐 찬송 중에 이렇게 그 박수 친다거나 주여 삼창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 경건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경건의 그 평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경건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금식 기도하는 것을 그 시장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렇게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며칠인지를 모르겠구만은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이렇게 남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며칠 떼고 야 아마 열흘 된 것 같다 그지?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보러 가는 그 기도는 이런 외식하는 기도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너무 깊게 심취되었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걸어다가 이렇게 가로수가 툭 받쳤어. 지금 말하면 전봇대하고 이렇게 박치기를 했어. 그래서 얼굴에 피가 나.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경건하다 그지?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이 말씀에 심취했으면은 앞에 가로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피를 흘리면서 성경을 읽는다 그지?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싶으면 아예 집에서 이마에 피를 흘려가지고 나오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이거는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경건의 진단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된 경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첫째, 말과 언행에 조심하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재갈은 이거 비트라는 것인데 우리 말을 이게 안에 그 쇠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말 기수가 이렇게 이 그 말을 컨트롤 이렇게 그 조정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그 재갈을 물려야만이 그 야생마 같은 이 말이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 재갈을 물린다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 경건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바로 이러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가늠하게 되어집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리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그러니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내가 살리는 언어로 말한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실수를 하고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사실이란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완전 매장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시 내가 용기를 주고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이 이게 무엇인가? 이게 생명의 언어.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생명나무의 언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언어는 뭔가 하면은 사실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어디련가 그야말로 다 난도질해버려요. 이게 선악과의 언어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혀가 복을 빌면은 복이 오는 것이고, 이 혀가 저주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이 먼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걸 말이 걸어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저주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 그 인생은 이미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가나안 땅을 멀리서 구경만 하고, 너는 여기까지가 네 할 일이다. 너는 여기에서 네 생을 마감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혀를 이렇게 을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7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성지순례 탐방을 가보면은 모세가 바라보았다는 이 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은 와,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안개처럼 자욱한 그쪽에 다 보여. 그때 그는 평지고 거기는 정말 이렇게 옥토의 땅입니다. 저기에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내가 이렇게 동참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는, 그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모세야, 우리에게 이 고생시키려고 네가 이 광야를 인도해내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먹었고 부추를 먹었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렀는데 이 광야에 나서 맨날 우리가 만나만 먹고 그리고 마시고 싶은 물도 없고 우리에게 물을 내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 가달라고, 이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 네가 백성들 앞에서 네가 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어라. 그래서 이 백성들 앞에 반석을 명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나 엿먹으라 하면서 이 작대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땅땅 쳤어요. 하풀이 돼버렸어요. 반석은 쪼개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은 나왔습니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가축들이 물을 마시면서 광야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않았어요.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혈기로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내가 혈기로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네가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예비하신 축복은 너에게 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무엇인가? 경건의 삶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리게 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되니까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게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70%는 하루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대요. 그래서 성경 뭐란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직장 생활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못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그러면 어때는가? 빨리 그 말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해.
이걸 조금 더 전문용어로 하면은 제거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또 입이 방정 맞아서 내가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입으로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마귀 사탄이 이걸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주님 깨끗하게 도말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수했던 것이 이 실수의 이 말의 씨앗이 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이 말의 언어의 관리를 잘하는 그 자가 경건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요. 야고보서 1장 27절 경건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리는 물에서 헤엄치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져 죽는 오리가 있대요. 어떤 오리인가? 양계장에서 닭들과 똑같이 부화해서 닭들과 똑같이 이렇게 자라던 이 오리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요. 왜 빠져 죽는가? 원래 오리는 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지방지를 자기 깃털에다 막 바른데, 그래서 우리가 오리를 보면은 막 이렇게 입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잡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자기 깃털 곳곳에다가 기름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이 그 깃털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깃털에 이 기름을 바르지 않는 그 오리,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던 이 오리는 막상 물에 들어갈 때 되면 뭐 되는가? 이 깃털에 기름이 없어서 빠져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빠져서 이렇게 침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야말로 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빠지지 않는 이것이 그야말로 기적인 것이고,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데, 우리가 뭐 자주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만,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 말고도 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종교 다원주의 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동성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지, 꼭 이게 남자와 여자끼리 막 결혼해야 되는 게 있나? 자기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좋은 짐승하고도 결혼하지. 왜? 인간은 원래 동물이야. 이 진화론적인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 이것이 바로 동성애의 바로 그런 사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쁜 차별 금지. 우리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역차별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코로나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참 이렇게 쏘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이런 사상,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만나 주시는데, 오늘날 이렇게 IT 이런 시대라 해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예배드리는 이런 문화가 이제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그 시기를 앞당겨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드려야 될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자인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또 저게 모슬렘권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어떤 직업상 참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는 그런 행편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대안으로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그 평소에 경건의 훈련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타락한 문화가 들어와도 내가 그 타락한 문화에 내가 이렇게 침몰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 물과 기름이 나누어지듯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에너지의 힘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평소에 내가 꾸준히 이 경건의 능력을 내가 사모하고 실천해 갈 때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 경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경건하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오늘부터 갑자기 내가 뭐 잠이 없어지고 갑자기 뭐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경건은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 소년 때에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뭐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 가운데서 다니엘이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그런 엄청난 위협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었는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기도하던 그런 이 기도의 그 습관이 나에게 믿음이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으로서 내가 정말 그런 위기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 경건의 능력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동방에서 아주 큰 자였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일반적으로 사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은요, 사실 뭐 기도라든지 뭐 이렇게 섬김이나 훈련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은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가 존경받고 싶어 하지, 내가 뭐 이렇게 섬기고 내가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내가 금식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 기도하고 사실은 잘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욥은 했습니다. 욥은 했어요. 욥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혹시 내 자녀들이 생일날 이렇게 생일 잔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할 정도로 그만큼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자가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도 고난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이렇게 빼앗겼습니다. 몸에 몹쓸 병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누라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이렇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향해서 막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졌으면요, 욥이 와,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나? 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욥기 1장 1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욥이 이게 가능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그 경건의 그 연단, 그 연습이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 바로 그런 힘이 바로 이 욥의 경건한 삶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 심지어 욥은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 이걸 갖다 부활의 신앙이다.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때도 나는 육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참 사면초가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이 경건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우리는 다윗 그러면 늘 다윗의 다윗은 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다윗은 이기고 와 다윗은 그야말로 부자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요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적 없습니다. 사실 뭐 욥은 일정한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그 고난을 당했지만은 이 다윗은요 자기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고난이었습니다. 봐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에게 지면은 죽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게 전쟁하러 나가면은 이렇게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자 10,000명인데 10,000명이란 말은 10,000명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죽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이 사울 왕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쿠데타 그야말로 추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을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자기는 이렇게 피난 도망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야말로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시편 86편 2절 나는 경건하오니 주여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다윗이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범죄할 때도 있을 때지만 그 범죄가 어떻게 저는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늘 환난 중에 기도하는 그 경건의 기도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 가운데서 그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킨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내가 평소에 경건의 삶, 경건의 능력 가운데서 바로 이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뭘 이렇게 발 씻어주고 이렇게 섬기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기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게 기도로서 물리치시고 이게 무엇인가?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여튼 그 삶을 너희들이 본받아라는 것이죠.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이 없이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요. 그것도 로마 사람,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인, 그 로마의 백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자에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요 이 정도 되어지는 그런 권력의 위치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싶고 사람들로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수 받고 싶지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사실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이 고넬료의 그 경건의 그 삶을 통해서 고넬료 그래 너희의 강구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 천사가 이르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 어떻게 주는가? 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 가지고 이 가정에서 이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족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위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경건의 능력이 그 가정을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에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피아노 실력이 한결같습니까? 사람들은 좀 기복이 있는데 왜 한결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루빈스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만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내 자신이 그걸 느낀다.
내가 이틀만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가까운 내 가족들이 안다. 내가 3일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루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이 느끼는 거, 내가 이틀만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는 것이, 요새 우리 엄마 기도하지 않네. 신경질 내는 거니까 기도하지 않네. 와, 우리 아버지 요새 기도하지 않네. 이게 가까운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이고, 3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알게 되지는, 이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관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평소에 내가 경건 생활을 쭉 하는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감이 옵니다. 그 감이란 게 무엇인가?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다.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이렇게 소위 그 센서가 좀 민감이 되는데 센서가 고장난 것처럼 둔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 감이 없는, 이거는 무엇인가? 이미 그 센서가 고장났거나 이미 그 센서가 사실은 기능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죠. 고신대 안민 교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집사일 때, 장로님 권사님 되면은 잠이 없는가 보다.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저렇게 넣으시지? 장로님 권사님 되면은 그 순간 잠이 새벽 되면 딱 없어져 버리는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본인이 장로가 되었는데 여전히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나는 장로가 되는데 새벽 되면은 여전히 잠이 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도 잠이 온대. 선배 장로님이 자기도 잠이 오는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내가 이렇게 극복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경건의 연습을 쭉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잠이 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이 경건의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새벽 되면요, 그 시간 되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요철하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이 시계를 꺼놓고 자도 4시 반 되면은 자동적으로 잠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잠 깼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자잖아요. 왜 그런가? 경건의 그런 이 훈련을 평소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시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경건에 실패하게 되지면 어떻게 되는가? 경건에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과 들리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삼손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실감 있게 느끼게 되는데, 이 삼손은요, 이 나실리는 뭔가 하면은 구별된 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은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낙이 특별해가지고 그야말로 몇백 명의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이 삼손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거인의 그런 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삼손은요, 남에서부터 너는 구별된 자야.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 그리고 너는 경건하게 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너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데 삼손이 이걸 어기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은 내가 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뭐 이런 거 지킨다고 어디 힘이 나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들릴라의 그 유혹에 그래야 뭐 머리를 잘리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이제는 두 눈이 복귀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그야말로 참 그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게 되지는 바로 그 모습이 무엇 때문인가? 경건의 훈련에 실패했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에 실패. 우리가 성경에서 초대왕 사울왕, 왜 사울왕이 거창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말미는 용도사미로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던 말이 없습니다. 사울은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지,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경건의 훈련에 경건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일성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김일성이는 공산주의자, 6.25를 일으켰고 북한 인민을 300만 명을 굶어 죽인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김일성이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김일성이 아버지 김행식은 평양의 숭실학교 기독교 학교 출신이고 장로고, 어머니 강반석은 권사고, 그리고 외삼촌 강야국은 목사고, 외할아버지 강도둑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화려한 신앙의 집안입니다. 그의 해고로 세기와 더불어 의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엄마는 왜 교회 가는데? 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대답이 내 교회 가서 좀 쉬려고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은 신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김일성이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어릴 때 교회 오면 늘 쉬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늘 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다 이렇게 묵상 기도하고 늘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안 믿고 이 교회는 가서 쉬는 곳이구나, 자는 것이구나, 종교생활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이 김일성이가 참 믿음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이 가정의 어떤 배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혀 믿음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로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가 스탈린이 러시아 정교의 신학생 출신입니다. 그 자가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이 신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되는가, 그야말로 이 목사를 이렇게 학살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게 되었고, 교회를 탄압하는 일에 바로 앞장선 그런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철만 되어지면은 철새 같은 정치인들이 교회에 옵니다. 앞으로 또 뭐 한두 달 있으면 이제 또 정치 그런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뭐 우리 교회 마당에도 오고 뭐 교회도 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되면 성경 찬송 들고 옵니다. 들어와서 그래서 그들이 참 이렇게 교회에 참 어떤 이름을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표를 하나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전혀 경건 아닙니다. 전혀 경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 이름 팔아서 그래서 목사님 이름 팔아서 심지어는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의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팔아먹는 것, 이거는 여러분요, 이 시대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경건한 자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 또 뭐 십자가에 헤개 죽고 화형으로 사자밥이 되고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면은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경건의 이 삶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빈다는 것이 뭐 손을 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부르짖음이 그야말로 지진이 날 정도로, 진동이 날 정도로 부르짖다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게 간절함이에요. 언제부턴가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생업에 문제가 있고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내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왜 이렇게 생색을 내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지, 그래서 춥다고 교회 못 나오고, 덥다고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손님 왔다고 못 나오고, 감기 걸렸다고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이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경건이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몸도 우리가 몸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헬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육체의 이런 연단도 유익하지만은 경건은 모든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가 그 모슬렘의 라마단의 금식 기간입니다. 이 모슬렘 사람들은 한 달 동안에 전 세계 20억 개의 그런 모슬렘 이 신도들에게 해 딱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물 안 마시는 거는 당뇨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침도 안 삼킨대요. 금식 기도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금식 기도가 끝났다 할지라도 무슬림들 봐보세요. 이 김해도 보면은 이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그 무슬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365일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일하다가도 돗자리 펴놔놓고 저기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강의 듣다가도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차 타고 가다가도 차 세워놓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 기도라는 그것은 그야말로 이방인들의 참 우상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경건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모슬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0년 후에는 이 모슬렘이 이제 제1 종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참 염려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기도하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사순절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갖다가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순절 때에 교회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기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마저도 꼭 뭐 40일이 뭐 필요하나, 뭐 40일 그거 자체가 이게 뭐 좀 어떤 이방인들의 그런 숫자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이렇게 부정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때 기도해도 우리를 지키기가 힘든데, 기도 프로그램을 내가 따라 해도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자기 관리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이 결단, 이 자세를 가져야만이 앞으로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과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섬김과 봉사활동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 이 공급되는 것은 적은데 나가는 것이 많으면은 이 부도잖아요, 부도. 그죠? 그러니까 배터리도, 자동차 배터리도 이
충전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충전은 안 되는데 방전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는 것은 많은데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충전하는 것이 없으면 되는가? 그 신앙은 메말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걸 갖다 뭐라는가? 번아웃이다. 탈진된다. 싫다. 나는 이렇게 교회도 싫고 나는 뭐도 싫고 다 싫다. 왜 싫습니까? 경건의 훈련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고 내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돕고,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닮는 것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는 좋았던 그 모습 가운데서 복을 주셨던 바로 그런 은혜가 경건 가운데 임하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이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여 정복하여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경건이라. 그러니까 내가 경건의 삶만 살지 않으면서 하는 게 복을 주시오. 이거는 마치 개 밥그릇 이렇게 들고 와서 엄마 내 배고픈데 밥 주세요. 그게 밥 줄 사람 없어요. 개 밥그릇이라도 깨끗 닦아가지고 소독해가지고 깨끗한 거기에 음식을 담아주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주시면 이것이 변질되고 타락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늘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바로 노아 가족만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이 악함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무엇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그 악한 길 가운데서 내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협상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6절 말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후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엇인가? 후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봐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가운데서 이 경건한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경건하면요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타락한 그 성 인위의 성을 멸망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들이 다시 회개하니까 그 멸망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요한서 3장 10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이 경건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평소에 늘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0장 6절,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은 뭐 늘 이렇게 믿음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았냐? 아닙니다. 다윗도 못된 짓 했고요, 다윗도 실수했고요, 다윗도 나쁜 짓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일어섰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경건의 바로 훈련, 바로 능력 가운데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면은 그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어쩌면 종교생활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능력. 그래서 정말 신앙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실력이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실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금의 끓과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